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또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 읽기의 방식은 연속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금요일날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한 70%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형식을 계속해서 잘 읽어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를 보는데요.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드라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5화 정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시겠습니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봐요. 저는 왜 안 보냐면 1화부터 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5화부터 보게 되면 그 앞에서의 쭉쭉쭉 이어졌던 그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5화에 담겨져 있던 대사들 저에게는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화부터 차근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구절이, 그 문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을 때 그 본문의 의미를 더 증폭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중간중간 읽는 것,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굿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는다, 그거는 어쩌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었을 때 그 본문의 의미가 증폭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폭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장으로 앞으로 가서 보시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어에 축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꼭 이 6장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요. 네, 오병이어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먼저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굶주린 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너희인 제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맡기시며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골리앗에 비해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 의해 주도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것을 먹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이 가버나움의 북쪽, 벳세다의 서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를 제공받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제공받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의 어떤 사람을 먹이셨다고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가 어느 정도 남게 되었냐면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12바구니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팽겨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내용은 6장에 있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8장의 칠병이어 사건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두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부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병이어를 읽고 칠병이어를 읽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차이점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룬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 사건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굶주림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게 된 그 풍성한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주도하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8장의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누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절을 보시면 누가 제자를 부르고 있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무리를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지 오래되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시 감사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칠병이어 사건은 이 오병이어 때 그 사건을 주도했던 제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여겨지고 예수님께서 두드러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필요를 채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굶주림의 대상입니다. 오병이어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칠병이어의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이라고 시작합니다. 8장 1절이 그 무렵이라고 시작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에 7장 3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 31절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아멘.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은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동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서 사는 곳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칠병이어의 혜택을 누린 이들, 굶주렸던 이들, 굶주림이 해결됐던 이들은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명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만 이 혜택을 누렸는데 이 공급하심의 혜택이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본문의 차이점, 칠병이어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냐면요, 7 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가 남냐면 12 바구니가 남습니다. 자, 오병이어 때는 12, 칠병이어 때는 7. 어떤 게 더 크죠?
근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12는 바구니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구니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7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 이 광주리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25절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이 광주리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사울, 사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조금 작다라고 한다면 광주리는 더 큰 그 단위이기 때문에 12 숫자가 크지만 결국에는 7 광주리가 더 많은 양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병이어와 또한 칠병이어 사건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한 가지 공통점과 또한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실은 간단하게 이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공통점으로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주도했다면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이 이 혜택을 누렸다면 칠병이어 때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오병이어 때보다 칠병이어 때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연속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도권이 예수님께 옮겨가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고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했던 것은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배고픔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들의 굶주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 속에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주님께서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살펴주시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대강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더 많은 은혜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우리와 아름답게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굶주린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먹이시고 채우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의 확장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6월 2일 우리가 전도주일을 위한 태신자 작정을 이번 주일에 하게 됩니다. 광고가 한 주 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광고가 한 주 전에 나갔다라는 것을 한 주 전에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그 광고가 딱 나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준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셔야 돼요. 태신자를 발견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태신자를 삼는 그 준비를 감당하며 이번 주일에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준비된 상태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준비팀입니다. 네. 이 전도주일 새생명축제를 위한 준비팀입니다. 몇 가지 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 간혹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준비팀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준비팀은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준비팀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번, 나의 뛰어난 능력. 2번, 함께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자세.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전도주의를 함께 준비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섬김으로써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김광명 전도사님에게 바로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명 전도사님이 알아서 잘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태신자를 작정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준비팀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태신자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아직 준비팀 섬길 수 없는데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럼 내가 준비팀으로 섬겨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채워지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대강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죠?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흘러야 맑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도 흘러야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와 계실 수 없거든요. 이미 복음을 경험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치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무언가 받게 되면 내가 꼭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이걸 뭐 불리든 아니든 내가 꼭 끌어안고 있어야 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달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더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